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 만날 수 있게 돼서 무척 반갑습니다. 오늘은 2023년 11월 12일이죠. 벌써 11월도 벌써 지금 절반을 달려가고 있습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 이사야 강의 24장 그 두 번째 시간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기로 하겠습니다. 지난 수요일 날 성경 기초 시간을 통하여 여러분들에게 이미 사과의 말씀을 드린 바 있지만 오늘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4년 5월인가 4월 전부터 같이 성경을 좀 공부하자고 성경 말씀을 나누자고 하던 목사 몇 분들이 있어서 같이 공부하다가 제가 전하는 그 말씀에 다른 목사님이 좀 이걸 동영상으로 좀 올렸으면 좋겠다는 그런 이야기를 해서 동영상을 올리기 시작한 것이 2014년이에요. 지금부터 9년 전이죠. 지금 9년 반쯤 됐네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동영상을 지금 저희 집사람이 자주 듣는데 이따금 제가 이제 일 끝나고 들어오면은 듣게 되는 경우가 있었어요, 여러분. 근데 그 경우에 따라서 항상 같지는 않지만 좀 억양이 좀 강하고 또 책망하고 혼내고 하는 듯한 그런 영상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한 것인데도 불구하고 내가 듣기에도 거북한 것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좀 양해를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렸고 그 내용을 지난 수요일 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오늘 다시 한 번 더 여러분들에게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그 내용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식상하시고 속상하시고 그럴 수 있겠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됐는데요. 여러분들 양지해 주시길 바라고요. 굳이 변명을 하자면 지난 수요일에도 변명을 했지만 굳이 변명을 하자면 이 말씀에 대해서 제가 좀 욕심이 많았었던 것 같아요. 욕심이 많아서 그 영혼들에 대해서 애착이 가고 그러다 보니까 잘 깨닫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하고 그러한 결과로 인해서 좀 많이 제가 좀 억양이 높았고 화가 나 있고 또 책망하고 질책하는 그런 형식의 영상의 내용이 되었던 것 같아요. 지금은 얼굴과 얼굴을 마주보고 하는 예배가 이제 거의 없기 때문에 지금은 그래도 많이 순화됐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지금도 아마 이렇게 얼굴과 얼굴을 보고 계속되는 예배라고 한다면 지금도 그런 경우가 없잖아 있을 것 같아요. 내용에 따라서는 좀 답답하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세상에 직업적으로 하는 교육이라고 하면 가르침이라고 하면 그냥 의무적으로 그냥 하면 그만해요. 그리고 나오는 보수는 항상 일정하니까 그냥 뭐 학교 선생님은 선생님, 교수면 교수, 아니면 어느 강의에 불려가서 강의하고 그러면은 그냥 쉬운 얘기로 좀 좋지 않은 의미지만 그냥 떠들고 오면 돼요. 그냥 그런데 하나님 앞에 이건 그럴 수 있는 말씀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나 혼자 주저리 떠든다고 그러고 끝난다고 그게 내 할 일을 다 하는 거 아니기 때문에 그런 욕심에서 많은 듣기에 좀 식상한 그런 경우가 많이 있었던 것으로 생각이 돼요. 지금 돌이켜보면 지금도 그래요. 그래서 지난 수요일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지금 이 말씀을 드린다고 해서 이후로는 반드시 제가 차분하게 말씀드릴 수 있다라고 자신하진 못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마찬가지예요. 좀 그런 부분이 없잖아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오늘도 좀 양지하시고 말씀을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그 대신 여러분들이 좀 열심을 내주시길 바라는 마음이에요. 그래서 욕심을 내가지고 하다 보니까 좀 격해지는 그런 면이 없잖아 있었으니까 여러분들 많이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적은 사람이고 여러분들은 큰 사람이니까 큰 사람이 적은 사람을 좀 이해해 주세요.
그렇게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오늘 이사야 24장 그 두 번째 시간으로 오늘 이사야 24장 14절부터 시작할 차례죠. 그래서 24장 14절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무리가 소리를 높여 부를 것이며 여호와의 위엄을 인하여 바다에서부터 크게 외치리니 그러므로 너희가 동방에서 여호와를 영화롭게 하며 바다 모든 섬에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영화롭게 할 것이라.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이사야 24장 앞에서부터 그 1절을 특히 제가 지금 의미를 부여해서 단어를 우리말 단어와 한문과 또 영어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렸죠. 어쩌면 하나님이 이건 뭐 반드시 성경적이다라고 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이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왕에 흩으셨잖아요. 지금 그 앞에 여러분들에게 그 설명 드릴 때 24장 1절에 흩은단 말이 있잖아요. 흩으시리니 이렇게 했잖아요. 흩으시리니 이런 말이 있잖아요. 이게 우리 햇빛이나 전파나 또 우리 음성이나 이런 것이 나가면 빛이 발산하고 전파가 전파되고 음성이 입에서 나가게 되면 그것이 우리 귀로 들으면 음성이 되고 또 한 공간에 있지 않더라도 어떤 담을 넘어가거나 벽을 넘어가거나 이렇게 넘어가거나 이렇게 해서 꼭 한 자리에 있지 않아도 음성이 밖에서도 들릴 수 있잖아요. 이런 것이 바로 그 음성의 굴절이라든가 회절이라든가 반사에 의해서 밖에서도 들릴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 음성의 크기에 따라서. 그러면 면이 고르면 우리가 소리를 일정하게 들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면이 아주 고르지 못하면 소리가 제멋대로 반사돼요. 그래서 제멋대로 반사되기 때문에 우리 귀에 들릴 때는 2중, 3중으로 들릴 수가 있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방음 방벽이 안 되면 들어가서 소리를 내면 음성이 막 울려나고 웅웅거리고 그런 거가 있죠. 그런 거랑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막 천지사방으로 아무런 계획이나 아무런 계획된 거나 뜻하지 않게 아무데나 무작위로 그냥 함부로 막 집어내 던지듯이 해치는 게 바로 여기서 흩은다는 단어의 뜻이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은 하나님을 배반해서 다니엘서에 잘 기록이 되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나라를 잃고 이방인의 그 지배를 받으며 그 민족들이 특히 2차 대전 때는 세계 각지로 들어서 온갖 고통을 다 당하고 유대인들이 2차 대전 때 독일로부터 상당한 비참한 상황이랄까 비참한 일을 많이 당했죠. 처참한 죽음 말이에요. 이러한 것이 바로 하나님을 배반한 데서 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제 여기서 흩은다는 의미가 돼요. 결국은 역사적인 의미로 보면. 그래서 전에 다른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듯이 우리가 지금 진정한 예수님이 말한 것으로 하면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를 아는 것이 영생이라고 그랬잖아요. 이러한 영생에 들어가서 굉장히 즉 하나님께 선택을 받는 거 하나님의 택함을 받는 거 이거 굉장히 복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신명기 말씀에서 이미 말씀을 드렸듯이 내가 너에게 한 계명을 주는데 지키면 복 그렇지 않으면 지키지 않으면 저주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신명기에서 이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떠남으로 내 법과 율례를 떠났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죠. 23장에서 그러면 그 결과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우리가 안 봤죠. 지구촌에 각각 안 흩어진 데가 없잖아요. 특히 유럽 지역에. 특히 지금 세계의 그 해계문을 잡고 있는 미국의 그 정계나 정치계나 이런 데를 주무르는 것이 바로 이제 물질인데 금전인데 세계적인 경제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유대인들. 미국에서
상위 뭐 5%인가 15%인가라는 그 중에서 5%인가 뭐 몇 프로가 유대인들이라는 말이 있어요. 이제 정확한 수치는 정확하지는 않지만. 그래서 그 사람들이 미국의 정치계, 세계 정치계를 움직인단 말이에요, 세계를. 근데 유대인들이 얼마나 많이 흩어져서 그들이 지금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지 여러분들 잘 모르시죠? 지금 표면적으로는 그래요. 이것이 여기서 24장 1절에서 얘기한 그들을 흩은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지금 말씀드린 것이 하나님의 이게 선택 택함을 받은 이 말씀 은혜 안에 들어온다는 것은 굉장히 복받은 것인데, 우리가 복받았다는 뜻은 그만큼 구원의 수가 적기 때문에 복받은 거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시편 133편 여러 번 말씀을 드렸죠. 뭐 심하게 얘기하면, 좀 보태서 얘기하면 우리 귀에 딱지가 앉을 정도로 제가 그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그치, 이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는 것이 바로 영생의 복인데, 이 영생의 복이 하나님과 그의 보혜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잖아요. 그것도 유일하신 참 하나님.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수가 지극히 적기 때문에 복받았다고 하는 거거든요. 세상에서도 가장 금속이 비싼 것이 뭐예요? 희소성. 그 양이 적어서 찾는 사람은 많은데 물건이 귀하면 그것이 가치가 높잖아요. 그래서 금이 세상에 한정되어 있는데 금이 소용되는 데가 많기 때문에 금값이 비싸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 말씀도 이와 같단 말이에요. 너나 할 것 없이 다 금이다 그러지만 진짜 퓨어 골드라고 성경에 나와 있죠. 정금이라고 나와 있죠. 정금은 하나뿐이 없단 말이에요. 정금은.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복이라고 하는데, 그 복을 차버리니까 그 대신 하나님께로 오는 진노가 어디예요? 어디냐고요? 한없어요. 한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24장 25장 이제 가면 이제 함정이라는 말씀이 나오겠지만은 이 함정에 빠뜨린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사실은 근데 우리가 여기서 이제 함정이라는 얘기를 미리 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함정을 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인간에게 함정을 둔 게 아니라 인간 스스로가 함정에 빠지는 거예요. 다른 말씀으로 비유하면 하나님은 인간을 시험을 받지도 않는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럼 인간이 왜 시험에 드느냐고? 자기 욕심 때문에. 자, 여기서 우리가 하나 성경에 기록한 확실한 말씀을 우리가 상고해 보자고요. 창세기 2장 3장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죽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따 먹으라고 하셨어요? 따 먹지 말라고 했잖아요. 근데 따먹는 게 누구예요? 나잖아요. 각자 자기 자신이잖아요. 자기 자신이 따먹고 하나님을 원망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왜 선악과를 두었냐라고 얘기할 수 있냐고요. 그래서 모든 인간은 하나님께 향하여 손가락질 할 수가 없어요. 어떤 경우에도. 그 모든 올무는 인간에게 있는 것이지 하나님께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자, 그런 면을 여러분들이 잘 생각하셔서 오늘 내가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듣는다는 그 자체가 하나님은 얼마나 큰 사랑과 은혜와 복을 입고 있는가 하는 것을 꼭 반드시 기억하셔서 이 말씀에서 결코 떨어지는 일이 없도록 여러분들에게 당부를 드리면서 24장 14절 말씀으로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지금 앞에 이제 복록을 했으면은, 무리가 소리를 높여, 이 무리가 뭐예요? 이제 여기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거든요. 하나님 백성들이 소리를 높여, 14절에요. 우리는 소리를 높여 부를 것이다. 뭘 부르냐? 여호와의 위엄을 인하여 바다에서부터 크게 외치리니. 이 바다가 나왔는데, 여러분들 바다 하면 여러분들 꼭 기억하실 것이 뭐냐면 창세 원리로 돌아가야 돼요. 바다 하면은 셋째 날에 바다가 생기잖아요. 못이 생기고, 이거 육지죠, 땅이죠. 땅이 생기고, 여기는 성소죠. 그냥 성소로 하겠습니다. 여기는 지성소. 이렇게, 물론 여기는 인물,
여기는 샤마의 하늘, 여기는 땅, 묻 했고 여기는 바다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만 생각할 게 아니라 이제 여기는 이사야서지만 에레미야 10장에 하면 여기에 뭐가 있냐면 바다가 있다고요. 여기 저 모래가 있다고요. 모래. 바다와 육지 사이에 하나님이 여기다가 모래를 두셨다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모래를 두셔가지고 바다와 육지 간에 그 한계를 만들어서 이 바다가 흉흉할지라도 땅에 넘어오지 못하게 하셨다. 그래서 이것을 궤 하늘 삼았다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궤 하늘 삼았다. 한계를 정했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모래가 있기 때문에 바다가 흉흉해도 파도가 이 모래를 넘어오지 못한다 그랬어요. 이렇게 되면 전에 이 말씀에서 이미 설명을 드렸지만 이렇게 되면 우리 그 세상의 일기상으로 얘기하면 뭘 뜻하냐면 해일이거든요. 해일. 그래서 지진이 일어나서 이거 뭐 쓰나미라고 얘기하지만 일본 학자가 이걸 이름 붙여서 쓰나미라고 했지만 지진이 일어나서 바다에서 지진을 바다에서 해일이 일어나고 쓰나미가 일어나가지고 육지를 다 뒤져버리고 싹 쓸어버리잖아. 지난 몇 년이야 몇 년 전에 일본에서 후쿠시마에 지진이 났을 때 후쿠시마 일대를 다 싹 쓸어버렸잖아요. 쓰나미. 그럼 이렇게 안 나타나 성경하고요. 그래서 우리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는 것은 자연을 예를 들어서 10편 78편에 있는 말씀은 자연의 예를 들어서 하나님의 역사심을 설명하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을 어떻게 볼 것이냐 하는 것이거든요. 자, 그러면 여기서는 24장이요. 24장 14절에서 보면은 무리가 소리를 높여 부를 것이며 여호와의 위엄을 인하여 바다에서부터 크게 외치리니 이렇게 되잖아요. 여기가 바다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크게 얘기하면 이거는 교회잖아요. 그러면 이게 바다라는 게 뭐예요? 세상이에요. 세상이라고 바다가요. 자, 그래서 이 지금 앞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스라엘이 요동하는 것은 하나님을 배반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율법과 율례를 어겼기 때문에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이 주변의 열방을 들어서 작대기와 몽둥이와 이렇게 들어서 역사하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인해서 여기로 온다고 하는 것은 바로 뭐냐면 모래를 넘었잖아요. 모래를 넘은 거잖아요. 모래를 넘은 것이기 때문에 즉 전체적으로 얘기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세상이 요동이 일어난다는 뜻이에요. 이게 크게 이야기하면 그래서 여기에서는 바다라고 나온 거예요. 그래서 바다에서부터 크게 외치리니 여기서부터 외친단 말이에요. 여기가 요동하니까 여기가 되잖아요. 이 바다라고 하는 요것만 우리가 생각하면 물이잖아요. 이거 물이잖아요. 바다는 물이잖아요. 그럼 여긴 다 뭐예요? 여긴 다 뭐예요? 이것도 다 물이었잖아. 그래서 창세기 원리로 돌아가란 말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 전부 다 물이었는데 물과 하나님이 격리되어 있었잖아요. 그래서 물로 다 나눈 거예요. 지금 이렇게 뭐 몇 가지로만 나누지만 수많은 물이 있다고. 그러면 오늘날 이 물이라는 것은 뭐로 해석하면 좋으냐면 사상이에요. 사상들이 무수히 많다고. 세상의 지식도 사상이란 말이에요. 꼭 공산주의 이론과 민주주의 이론 이것만 사상이 아니란 말이에요. 각자가 생각하는 그 자체가 자기의 사상이 된다고. 그래서 성경도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라,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을 가지라, 이런 말씀이 있는데 그 마음, 정신 이게 바로 뭐냐면 사상이라고.
우리 성령이 영이라는 것이 이렇게 돼 스피릿이라고 돼 있잖아요. 이게 생각도 사상이라는 말과 같은 다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생각, 어떤 마음을 가졌느냐가 그 사람의 사상이고 정신이에요. 우리가 지금 방금 말씀드린 마치 그 바울이 한 것이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을 가지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라, 이게 다 뭐예요? 그리스도의 정신이잖아요. 하나님의 사상이잖아요.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때에 가나안까지 들어갈 때 어떤 사상으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정신으로 간 거잖아요. 자, 그런데 이게 다 지금 말씀드린 마치 이걸 다 물이라고 그랬어요. 물과 물들이에요. 어떤 물이냐 하는 거예요. 우리 세상에도 너 그 물에 놀면 너 거기서 어떻게 해야 돼? 이런 말이 있어요. 나는 너와 노는 물이 달라 이렇게 얘기해요. 이게 바로 뭐예요? 실제 물을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어떤 부류에서 그 사람이 살아가고 행동하는가, 생활하는가, 그것이 어떤 물에서 노느냐 하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성경에서 이런 뜻이거든요. 그 하나님이 물이라는 뜻이. 그런데 하나님 외에는 온전한 물이 없다예요. 에레미야 2장이나 3장이나 17장에서 그 기록한 말이. 그래서 창세기에서 에덴에서 물이 흐르는데, 에덴에서만 물이 흐르는데 그 물이, 좋은 물이 오로지 빛을 하나뿐이 없잖아요. 정금이라고 하는 그 강이 하나뿐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강이 정금이 나는 강이 하나뿐이 없다는 얘기는 가장 좋은 물은 하나뿐이 없다는 얘기란 말이에요. 물이. 즉 하나님 물 외에는 좋은 물이 없다. 그래서 내가 너에게 생수를 준다고 요한복음 4장에서 예수도 말하고 에레미야서나 이런 말씀에 다 그렇게 나온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 속의 물이 요동하니까 겉의 물이 요동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잖아. 그런 거란 말이 그런 의미란 말이에요. 지금 바다에서도 요동한다는. 자, 이것을 좁게 얘기하면 내 안에서 믿음이 막 요동치고 흔들려요. 그럼 내 육신이 성해요? 내 육신이 편안하고 안전해요? 이게 각자로 보면 이 바다가 육체거든요. 육체예요, 육체. 육체. 요거는 지금 일반적으로 이게 땅이니까 세상이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 부분인데, 근데 이게 다 성소 안에 있는 거잖아. 이게 성소 안에 있는 거잖아. 근데 내 육신은 여기에 속해 있으면서 여기에서 속해 있잖아. 그래 실제로는 여기가 더 크지 이게 더 커요. 우리가 믿음 안에서? 아니거든요. 이게 더 크거든요. 그러니까 내 안에서 흔들리면, 내 믿음이 흔들리면 내 육신도 흔들리고 요동하는 거예요. 삶 자체가 흔들리고 요동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설명하는 것이 바로 그런 의미에서 지금 바다를 언급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바다에서부터 크게 외친다. 자,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그 율법과 규례를 떠나니까 그들이 그 사라이가 얼마나 피폐해졌어요? 전쟁이 일어나고 하나님이 그 재앙을 줬으니까 굉장히 피폐해졌잖아요. 자, 근데 지금 여기서 하나님이 재앙을 줬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만 하나님을 떠나서 그들이 하나 되지 못했기 때문에 외침이 있었다. 이렇게 봐야 돼요. 그래서 5장에서, 이사야 5장에서 내가 극상품 포도를 심었는데 내가 들포도를 맺었다. 그러니까 나 울타리 거둘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똑같다고. 그러니까 극상품을 심고 극상품을 기다렸는데 내가 들포도 맺었지 하나님이 들포도 맺게 하신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것은 내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지금 바다가 뭐 어떻다라고 설명하는 건 실제 세상의 바다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 이제 이때 당시는 이스라엘에서 열방이 막 앞에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이 몽둥이와 작대부터를 썼기 때문에 그들이 그 요동을 쳤죠. 그것도 이 말씀에서는 해당이 되지만 지금 각자 나라는 사람을 놓고 보면 내 믿음이 흔들리면 내 전체적인 것이 다 흔들린다. 이렇게 여기서 설명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자, 15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동방에서 여호와를 영화롭게 하며 바다 모든 섬에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영화롭게 할 것이라. 이렇게 나왔어요. 여기서 지금 동방이 나왔는데
이게 이제 동방은 이제 히브리어로 이제 켈렙으로 나왔는데 그 동방이 우리가 동서남북 그 방향을 따지는 동서남북이 아니라 이게 성전이잖아요. 성전이면 요 출입문이 이렇게 있다면 여기 출입문이라면 이 출입문이 동쪽이에요. 무조건. 그럼 여기가 지성소 쪽이잖아요. 지성소 쪽은 서쪽이에요. 이거 이제 민수기 1, 2, 3장에 보면 방향 다 나와요. 이스라엘 백성들 진치는 저기에서. 그래서 지성소가 서쪽이에요. 동쪽에서 시작해서 서쪽에서 마친다는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기는 해가 뜨는 쪽이고 해가 지는 쪽이잖아요. 그럼 우리로 보면은 동쪽에 있냐면 내 마음 문이에요. 여러분들 그 교회 다니면서 이런 얘기 많이 해요. 마음 문 열어. 그 얘기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이 마음은 내가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이고 문을 열고 닫고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 마음이 우리가 문이거든요. 내 마음에서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이고 이렇잖아요. 그러니까 내 마음이 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처음 이제 교회에 발을 들어나와서 신앙생활 할 때에 초신자 때죠. 그러니까 일반 교회 초신자 때 마음을 열어야 이 말이 들린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근데 마음을 여는 게 뭐야 이것 때문에 엄청 시름했던 적이 있었어요. 그 말이 안 풀려가지고. 근데 내 마음문이라는 것은 뭐냐면 목사가 하나님의 말씀이 이러이러하다라고 지금 제가 이제 성경 구절을 읽고 그 다음에 이것을 어떻다라고 지금 설명을 드리잖아요. 그 설명을 내가 받아들이냐 안 받아들이냐가 문을 열다 닫다 이 뜻이에요. 그럼 실제로 문을 열다 닫다는 요한복음 10장에서 예수가 말하는 내가 양의 문이라고 했으니까 그 문을 열게 하는 이는 하나님 말씀 예수예요. 성령의 말씀인데 그 말씀을 내가 받아들이면 즉 옳다고 실해서 내가 수긍해서 그 말을 받아들이면 내 마음 문이 열리는 거고 그런 게 있어. 그렇게 말할 수도 있고 저렇게 말할 수도 있고 그렇게 말할 수도 있지 하고 거부한다면 내 마음은 닫히는 거잖아요. 그럼 문 닫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출입문이라는 것은 출입문 여기 지금 15절에 보면은 그렇게 나왔죠. 그러므로 너희가 동방에서 여호와를 이 동방이라는 게 여기란 말이에요. 동방.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태어날 때 탄생할 때도 보면 동방박사 이렇게 얘기해요. 동방이 바로 이래요. 해가 뜨는 쪽. 해는 뭘 상징해요? 성경에서? 하나님과 예수의 상징이잖아요. 그래서 동방인 거예요. 그래서 에덴 동쪽에 에덴 동산 동산하고 에덴 동쪽은 다르지만 그런 의미가 바로 여기서 말하는 15절에서 말하는 동방이에요. 실제로 동방이 아니에요. 실제로 동방이 아니라고. 그래서 성전 출입문 쪽이 동방이고 내가 그 믿음으로 저장해서 끝나는 쪽이 서쪽이다. 지성소가 있는 쪽이죠.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런 것을 여러분 창세를 위해서 이해를 하시고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좀 더 설명을 해야 되겠네.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모든 섬에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영화롭게 할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 섬은 뭐예요? 섬은 바다에 군데 이렇게 떠 있는 그 땅이 바다잖아요. 저 섬이잖아요. 그 바다는 황량하게 굉장히 넓죠. 그런 넓은 중에서 땅으로 솟아있는 작은 땅들이 섬이잖아요. 즉 육지와 육지가 서로 연결되지 않고 땅은 땅인데 물이 둘러싸여 있는 그런 부분을 우리가 섬이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작은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작은 것. 그러면 여기에서는 이 섬들, 바다의 섬들을 여기서는 어떻게 봐야 할 것이냐. 15절에서 바다에서 크게 외치고 15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동방에서 여호와를 영화롭게 하며 바다 모든 섬에서 이렇게 되잖아요.
바다 모든 섬에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영화롭게 하려. 바다 모든 섬. 바다 모든 섬은 지금 아까 앞에 얘기한 거는 여기가 바다라고 그랬죠. 여기가 바다라고 그랬잖아요. 이게 세상 중에서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이런 것도 바다에서 모든 섬들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게 돼. 이 중에서도 하나님을 찾는 자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언젠가는. 나도 여러분들도 그런 사람들 중에 하나였었잖아요. 사실은 처음부터 내가 모태에서부터 나오면서부터 내가 하나님의 여호와 이름을 부르짖고 하나님을 찾은 게 아니잖아. 세상 뭐 물론 그런 분도 있을 거예요. 흔히 하는 말로 모태신앙, 모태신앙을 가진 분들도 있겠지만은 모태신앙을 내가 가진 사람이라 할지라도 처음부터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낸 자를 알았던 것은 아니잖아요. 그런 면에서 보면 우리도 지난 날에는 내가 바다에 떠있는 섬이었을 수도 있다고. 자, 이런 면도 우리가 하나 생각해 볼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는 또 하나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지금 이사야에서 말씀을 지금 쭉 이사야가 기록하고 있는 건 이사야가 본 이상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또 바다라는 것은 어떤 면으로 또 찾아볼 수 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 전부 다 바다라고 한다면 그 중에서 하나님의 남아진 자를 희소하다고 앞에서 그 많은 말씀이 여러 말씀이 나왔었잖아요. 그 희소한 자들도 바로 섬이 될 수 있어요. 왜? 이게 다 하나님의 율법과 규례를 떠났잖아요. 그럼 여기가 뭐예요? 세상이 돼버렸겠다, 바다가 돼버렸잖아요. 자, 이렇게 해서 여기에서 남은 자들도 바다의 섬이 될 수 있고, 그 다음에 각자 각 개인 하나하나로 본다면은 말씀을 다 까먹고 오늘 까먹어서 어느 날 문득 돌아보니까 이러이러한 말씀을 다 까먹었어도 이러이러한 말씀들이 남아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것도 각자에게서 섬이 될 수 있다고. 그래서 그 섬을 인해서 내가 살아날 수 있는, 회생할 수 있는 그런 것이든 그런 말씀들이 하나님께 다시 영혼을 돌린단 말이에요. 이게 결국은 전부가 다 지금까지 얘기한 것 모두가 다 이것이 결국을 본 거예요. 심판이에요. 왜? 왜 심판이에요? 윤리와 규례를 떠났기 때문에, 율법과 규례를 떠났기 때문에. 율법과 규례를 떠난 그 자체가 이미 심판인 거라고. 응? 그 자체가 율법과 규례를 떠난 그 자체가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 주시는 울타리가 거두어진 상태란 말이에요. 그게 이 자체가 심판이에요. 그럼 심판이라는 게 그럼 뭐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지 않는 게 심판이라고요. 창세기에 돌아가 보자고요. 선악과를 따먹고 의의 옷을 입지 못하니까, 즉 생명과를 먹지 못하니까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의 울타리가 벗겨졌잖아요. 그래서 얘는 밖에 있는 거가 되잖아요. 이거 똑같은 이치예요. 그래서 여기 15절에서 기록하고 있는 말씀도 바로 이러한 영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영화롭게 할 거라. 그러니까 우리 세상 말로 얘기하면 있을 때 잘해 이런 말 있잖아요. 있을 때 잘해. 근데 뭐 대표적인 게 뭐 이태수라는 인간이 됨됨이가 그렇겠지만은 있을 때는 그냥 항상 당연히 그렇게 있는 거로 생각해. 그러다가 그것이 안 되면 그때서야 아쉬운 줄 알아. 인간 이태수의 됨됨이가 그래요. 여러분들은 안 그러시겠지만 이게 인간이 이런 마음이 있다고. 인간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을 때는 당연히 하나님을 내가 잘 섬기니까 내가 은혜가 있는 줄 아는 거예요. 우리 그래서 욥기서를 그래서 우리가 좀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욥이 하루는 하나님 앞에 불렀는데 마귀 사단도 하나님 앞에 같이 불려왔죠. 그래서 마귀 사단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물어요. 야, 너 욥이라는 사람 알아? 아니 그럼 알죠. 너 욥 같은 사람 너 보기 힘들 거다. 에이 뭐야 그런 말씀하세요 하나님. 아이 나라도 하나님이 나한테 그렇게 잘하시고 나도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이런 식이 됐잖아요. 그래? 안 그래. 욥은 안 그래. 다른 사람은 다 그래도 욥은 안 그래.
그래서 욥을 그 생명을 빼놓고는 나머지를 다 마귀 사단에게 맡기시는 그런 내용이 나오잖아요. 우리가 이러한 어떤 역경과 고통이 내게 닥쳤을 때 나는 욥과 같이 과연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고 끝까지 내가 믿음을 지켜갈 수 있는가를 우리가 돌아보아야 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십자 밑에 매일 죽는다고 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매일 죽는다고 한 거예요. 말씀하는 나를 촉복종시키는 거죠. 이렇게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에 비로소 그때 내가 은혜 안에 있던 게 참으로 좋았어.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잖아요. 이제서야 내가 본 남편에게로 돌아가리라. 호세아서 말씀해. 이제서야 내가 본 남편에게로 돌아가리라. 호세아는 그 기생 고멜하고 결혼한 그것을 알잖아요. 자, 그런 말씀과 같은 거예요. 그런 말씀들이 성경에 상당히 많이 나오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이 15절에서 이러한 면을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16절에 땅 끝에서부터 노래하는 소리가 우리에게 들리기를 의로우신 자에게 영광을 돌리세 하도다. 그러나 나는 이르기를 나는 세잔하였고 나는 세잔하였으니 내게 화 있도다. 괴휼자가 괴휼을 행하도다. 괴휼자가 심히 괴휼을 행하도다 하였도다. 이렇게 해서요. 여기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땅 끝에서부터 지금 노래하고 지금 그 의로우신 자에게 영광을 돌리자고 지금 일종의 찬송이란 말이에요. 쉬운 얘기로 표현하면 이 16절은. 그런데 이에 대해서 하나님은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세잔했다는 거예요. 나는 세잔했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 나라가 흥황하지 못했다는 얘기란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는 너희들 다 이미 멸망하지 않냐? 지금 너희 남은 자가 얼마 있냐 지금? 응? 여기 지금 섬들이잖아요. 지금 육지 땅이 안 되고 지금 섬들이잖아. 섬들 뿐이 안 남았잖아. 응? 세상 중에 섬이 육지에 딱 붙어서 어느 성읍을 이룰 수 있는 그런 그 땅의 섬이 아니잖아요. 그럼 이걸 뭘 의미하냐면 이렇게 앞에 이제 섬이라는 게 어떤 것이다라는 걸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이렇게 보면 나라를 이룰 수 없잖아 이거는. 이런 뜻이라고 해요. 그래서 나는 이미 세잔했고 괴물해졌고 나는 이런 그 말씀이 지금 되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 나라가 지금 세잔해버렸다. 나는 세잔하고 괴율고 괴율했다. 이 괴율이라는 것은 이게 속였다 뭐 이런 뜻이 될 텐데 이게 괴율이라는 게 교묘하고 뭐 간사하고 뭐 속이고 뭐 기만하고 뭐 이런 것이 사실은 괴율이에요. 자, 그러면 이렇게 그 행한 자들이 누구예요? 결국은 하나님이 이거 말라기나 그 역대기나 또 이런 말씀에서 열왕이나 이런 데서 잘 그 이스라엘 역사를 기록한 역대기나 열왕이나 이스라엘 역사를 기록한 이제 역사서인데 이런 데에 잘 나타나 있죠. 이스라엘 왕들이 제사장들이 하나님께 어떻게 행하였고 어떤 왕이 어떤 일을 행하였고 다 역대기나 열왕기에 보면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자, 그런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지금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이스라엘 나라가 지금 흥하지 못하고 멸망했다는 이런 이야기가 되거든요. 우리가 특히 북이스라엘 같은 경우에는 왕들마다 제사장들마다 특히 왕이 아주 가진 그 기회를 다 했잖아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그 북이스라엘 왕 중에서 여러분들 잘 기억하는 왕이 누가 있어요? 여러분 아합과 이세벨 아시나요? 가장 대표적이었죠. 그렇죠? 바알 그 선지자들 450을 켜가지고 하나님의 선지자들과 그 선지자와 결혼해서 엘리야를 죽이려고 했던 이세벨 여러분들 잘 아실 거예요. 이제 이런 게 이제 바로 기회이고 하나님 나라를 세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세잔했다. 이스라엘 세잔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기꾼이 된 거지. 하나님이. 그리고 하나님이 사기꾼이라서 계율을 한 거예요. 사람이 그렇게 만들었잖아요. 사람이. 그래서 제가 많은 동영상에서
그 말했던 것이 언급했던 것이 뭐냐면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을 내서 하나님이 욕됨을 받은 적이 한 번도 없다. 그럼 하나님을 욕되고 하나님을 욕한 게 누구 때문이냐? 이 모든 인간이 만들었다라는 얘기를 여러 동영상에서 언급한 바가 있어요. 그런 면에서 볼 때는 참으로 저 같은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가 굉장히 전혀 엉뚱한, 전혀 해당하지 않는 사람 중에 하나다 하는 그런 의미로 여러분 말씀을 드린 게 바로 이런 의미에서요. 사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만한 그런 인물이 아니죠. 모세와 바울 같은 이들은 혀입술을 뻑뻑하고 둔하다, 내가 만삭되지 못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나 같은 사람이 더 말할 게 뭐겠어요? 허물이 얼마나 많습니까? 인간의 티가. 자, 그런 면에서 볼 때는 사람으로서도 그렇고 하나님의 말씀으로서도 그렇고 이제 그런 면들을 제가 언급한 적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17절에 이어지는 말씀이 땅의 검이나 두려움과 함정과 올무가 내게 임하였나니 이랬어요. 여기 지금 아까 말씀드리려고 했던 함정이 나오세요. 여기서 땅의 검이라는 것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1차적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두려움과 함정과 올무가 내게 임하였나니, 여기서 올무와 함정이 내게 임하였다고 여기서 언급하는데, 이 함정이라는 게 바로 앞에서 잠깐 언급했듯이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잖아요. 하나님 두 말씀이 아니잖아요. 복받을 자의 그 말씀과 저주 받을 자의 말씀이 따로 있는 게 아니잖아요. 오로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계명만을 주셨잖아요. 오늘날도 우리에게 2단이다 3단이다 어쩌고 저쩌고 하지만 우리에게 이 성경 한 권 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게 있어요? 없잖아요. 이 한 성경을 인해서 수많은 교단과 교파가 생겨났잖아요. 마치 에덴 동산에서 강이 하나만 흘러야 되는데 4대 강이 나왔을 것 같단 말이에요. 이 성경 하나를 인해서, 즉 한 하나님 한 말씀을 인해서 수많은 교단과 교파가 나왔다. 그래서 대파가 있으면 쪽파라고, 쪽파 있으면 실파가 나오고, 실파 있으면 또 실파가 나오고, 이렇게 나왔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실제로 성경에서 대파, 쪽파 이런 게 있는 거 아니에요. 무슨 의미인지 여러분들 이해하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그 함정과 올무가 임했다고 되어 있는데, 이 함정이라는 것이 뭐냐면 여러분들 함정이라면 잘 몰라도 구덩이는 아시죠? 구덩이. 이게 이제 함정이야. 함으로 얘기하면 함정이야. 근데 이 구덩이라고 하는 말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다니다 보면 구덩이는 육안으로 파악하고 세상에 파놓은 구덩이요. 이런 것은 우리가 육안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빠지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근데 이 함정은요, 눈에 보이지 않는 구덩이가 함정이에요. 눈에 보이지 않는 구덩이가 함정이라고. 그럼 뭐가 함정이에요? 거짓 하나님과 예수와 성령이 함정이에요. 거짓 하나님과 예수와 성령이 함정이라고. 그게 하나님인 줄 알고도 거기에 빠지잖아. 근데 여기서 헤어나지 못하면 이게 뭐냐면 이 구덩이 함정에서 거기서 빠져나오지 못하면 이게 뭐냐면 무적행이 되는 거예요. 이게 여기서 빠져나오지 못하면 무적행이 된다고. 무적행이라는 것은 이제 갱이요. 갱이라는 것이 한문으로는 이렇게 쓰는데, 이 갱이라는 것이 영어로 얘기하면 피트예요. 이게 이제 우리 구덩이인데, 일반적으로 구덩이인데, 우리가 함정이라고 이제 여기 나왔으니까 함정이라고. 함정은 자기가 속는 줄 모르고 거기에 속아 넘어가는 게 함정에 빠졌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자기 눈으로 보면 그게 함정이 아니지. 그렇잖아요?
내 눈으로 보고 아 이거 함정이야. 이것을 알면 그렇게 거기에 빠져갈 사람이 있어요? 없잖아요. 저부터도 안 빠지지. 아무리 미련한 저 같은 사람도 그게 함정이라는 걸 알면 안 빠져야 돼요. 모르기 때문에 똑똑한 사람이라도 모르기 때문에 거기에 빠지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이 함정이라는 게 바로 하나님으로서 거기서 헤어나지 못하면 그것이 무저갱이 되는데, 갱이라는 것을 이렇게 쓴다고 그래서 이렇게 갱. 그런데 이것을 함으로는 피트예요. 피트. 이게 구덩이에요. 근데 피트가 여러분들 다니면서 보면 이렇게 생긴 그 배관이 이런 거, 배수관 같은 거 보잖아요. 이건 이제 흉관이라고도 얘기하는데, 이렇게 이런 곳을 우리가 구덩이라고 그래요. 근데 이걸 덮어놓으면 모르잖아요. 그렇죠? 이게 함정이에요. 예를 들어서 이제 산짐승 겨울 되면 이제 그 함정에서 이제 그 옛날에 그 토끼나 뭐 이런 거, 덫이나 이런 걸 놓아서 이제 쳤던 시절이 있었는데, 이렇게 바로 함정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위장을 하죠. 여기에 덮어가지고요. 위장. 이제 군대 같으면 이게 이제 진치술에서 이제 이게 나와요. 위장에. 이런 거, 이런 함정이 빠지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이게 갱인데, 갱이 두 가지가 있다고 지금 여기 했잖아요. 갱이 두 가지가 있는데, 수직이 있고 수평이 있어요. 갱이요. 수평 이렇게 뚫고 하는 갱이 있고요. 수직으로 내려가는 갱이 있고요. 근데 이 그 무저갱이라는 것이 계시록에 나오잖아요. 계시록에 무저갱이라고 나오는데, 이 무저갱은요 수평갱이 아니라 수직갱이에요. 그냥 수직갱이에요. 수직갱인데 이렇게 막히지 않았어. 이렇게 막히지 않았어. 무한히 이어졌어. 무한히 이어져서 함정인데 무한히 이어져. 이게 바로 마담레스 피트라고 그래가지고 이게 무저갱이에요. 수직으로 끌려서 그냥 빠져서 헤어나지 못하고. 지금 구덩이라는 게 함정이라는 게 이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함정을 주셨냐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함정을 주셨나 하는 걸 생각해봐야 돼요. 인간 스스로가 함정에 빠지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앞에 시험이라고 말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어디 가서 어떤 말씀을 듣든지 간에 그 말씀이 어디로부터 인하였는가 하는 것을 반드시 따져 살펴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이 말씀이 하나님께로부터 인하였는가, 자기로부터 인하였는가를 분명히 따져보란 말이에요. 사실하여 보라 그랬던 얘기예요. 이걸 안 하면 안 된다니까. 그래서 여기서 함정이라는 나오는데, 함정은 자기가 빠지는 거예요. 왜? 살펴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 근원을 살펴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18절에 두려운 소리를 인하여 도망하는 자는 함정에 빠지겠고 함정 속에서 올라오는 자는 올무에 걸리리니, 이는 위에 있는 문이 열리고 땅의 기초가 진동함이라. 자, 여기서 보면 두려운 소리를 인해 도망하는 자. 두려운 소리가 뭐가 두려운 소리예요? 하나님의 심판이겠죠. 이스라엘로 보면 이때는 이제 너희가 그 바벨론에서 멸망당하고 열방으로서 너희가 멸망당하고 지배받는다, 이런 게 이제 하나의 그 하나님의 경고의 음성이 되겠죠. 그래서 그들이 도망을 한다 할지라도 그 자는 함정에 빠지고. 자, 여기에서 앞에 제가 말씀드린 걸 다시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런 환난이 왜 왔느냐 하는 거예요. 왜 왔어요? 율법과 규례를 떠났기 때문에, 배반기는 하나님의 품을 떠났기 때문에 왔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도망한다 할지라도 함정에 빠지는 거예요. 여호와께로 돌아와야지. 그래서 이제 이 말씀은 없지만은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해요. 너희가 돌아오려거든 내게로 돌아오라. 이게 에레미야 때에 있을 거예요. 너희가 돌아오려거든 내게로 돌아오라. 그래서 호세아는 내가 본난 편이다. 너희가 다른 데 가지 마라. 예전에 내가 본난 편과 함께 했을 때가 더 좋았다. 이런 말씀이 기록된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 지금 이사야 24장이지만 앞에서 그랬잖아요.
이제는 그동안 우리를 구원을 얻겠다, 우리가 도움을 받겠다고 한 그 자들을 내가 의뢰할 것이 아니라 나를 치고 나를 징책한 하나님께로 여호와께로 돌아가겠다, 이렇게 말씀이 나왔잖아요. 그 역사도 마찬가지예요. 피할 바위와 산성과 구원의 뿌리 대신 하나님께로 돌아가야지. 지가 도망가고 어디가, 그 함정이지. 그래서 여기서 도망한다는 얘기는 여호와의 품을 떠난다, 이렇게 봐야 돼요. 여기서는 여호와의 품을 떠난다, 이렇게 봐야 돼요. 그러면 함정에 빠지는 거죠. 결국은요, 도망하는 게 아니라. 이것은 우리가 실제로 어떤 것을 볼 수 있냐면 이런 거예요. 앞에도 잠깐 언급을 했지만,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선택, 하나님의 택함을 받는다는 건 엄청난 복이라고 그랬죠. 왜 복이라고요? 그만 하나님 구원에 들어간 자가 좋기 때문에 복이라, 이렇게 말씀드렸죠. 근데 내가 여기서 떠나서 다른 것을 의뢰하겠다고 가면 어떻게 돼요? 그래서 이사 31장에 이제 가면 너희가 동을 보라, 애고를 하지 말라, 이제 이런 말씀이 나올 텐데, 바로 그런 것을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너희가 어디로 도망가? 하나님께로 와야지. 그런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올무잖아요. 올무에 걸리니, 거기서 올라온다 해도 올무에 걸린다는 올무에 걸린다는 것을 거기 보면은 올무에 걸리니 이는 위에 있는 문이 열리고라는 말씀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올무에 걸린다는 것은 땅에서 오는 것으로 인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으로 너희가 올무가 되리라, 그런 얘기예요. 그럼 뭐가 올무가? 너희가 여호와께로 돌아오라는데 너희가 율법과 규례로 돌아오고 회복하라고 하는 건데, 이것을 떠나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그것이 너희가 올무가 된다,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이 말씀의 뜻이.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면 그 말씀이 다 내게 올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이 말씀에 함께 했고, 이 말씀 옳다 시인했고 받아들였는데, 지금은 이 말씀 안에 있지 않다면 바로 그게 함정에 빠졌고 올무에 걸린 거예요. 결국은. 어디에 어떤 모양으로 있든지 간에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은혜 안에서 살아가기를 구하여 원하고 말씀을 찾는다면 그들이 하나님의 구원의 생기를 만날 수 있겠거니와, 그렇지 않고 다른 말씀을 찾고 다른 것을 찾는다면 그들은 함정에 빠진 거죠. 이미 올면 거죠. 이미 위에서 내려오는 손길이 그들에게 뻗친 거잖아요. 그 영혼들에게. 이것이 무서운 것이라고. 그래서 계시록에는 내가 살았다는 이름은 있으나 실상은 죽었다라고 말하는 거란 말이에요. 좀 이런 부분이 좀 마음 아프죠. 그래서 땅의 기초가 진동하더라. 땅의 기초가 흔들린다는 것은 땅의 나에 대한 기초다. 땅은 기본적으로 각 개인이 땅이니까 그 땅의 기초가 뭐예요? 반석이잖아요. 그럼 땅이 흔들리면 반석도 흔들리는 거죠. 근데 땅이 흔들리니까 반석이 흔들리는 게 아니라 반석이 흔들리니까 땅이 흔들리는 거라고. 그렇잖아요. 그런 것을 이 말씀에서 볼 수가 있고요. 19절에 땅이 깨어지며 땅이 갈라지고 땅이 흔들리며 땅이 취한 자같이 비틀비틀하며 침망같이 흔들리며 그 위에 제약이 중함으로 떨어지고 다시 일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지금 앞에 17절 18절에서 기록한 말씀같이 도망가고 피하고 그래봐야 함정에 빠지고 하나님의 하늘에서 붙들으니까 어디로 피할 바가 어디 있겠어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 땅이 흔들리고 깨지고 비틀거리고 이러게. 그래서 그 마음의 흔들림을 뭐같이 지금 표현했냐면 침망같이 흔들린다고 했어요. 이 침망 여러분들 혹시 아시나요? 침망? 우리는 그런 게 없지만은 더운 열대지방 같은 데 보면은 그걸 뭐라고 그러지? 근해 침대라고 얘기하나? 이 근해 침대가 이게 침망이에요. 근해 침대에서 이제 자기 몸만 좀 흔들면 흔들흔들 해가지고 좀 바람도 일겠고 흔들리니까 바람도 일겠고, 그 다음에 날 것이나 물 것 이런 것들도 좀 보호를 받을 수 있겠고, 이제 그렇죠? 이것이 바로 침망이에요. 침망 한번 흔들리면 계속 흔들리잖아요. 그렇게 흔들려요. 심히 흔들린다는 이제 그런 몸 전체가 심히 흔들린다는 그런 뜻으로 지금 침망이 흔들린 같이, 이제 그래서
말씀하셨는데 왜 그렇게 흔들리냐면 죄악의 중앙으로. 죄악의 중앙은 하나님의 계명을 떠나는 게 가장 큰 죄악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죄라고 하는 것은 여기 죄악이 나오는데 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법의 말씀을 어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법을 어기는 게 죄예요. 세상에 어떤 사기를 쳤다든가 도둑질을 했다든가 강도질을 했다든가 이런 것도 죄가 되고 그런 것도 어떤 법에 의해서 저축받고 벌을 받아야 되겠지만 성경은 그런 것을 말씀하시지 않는 거예요. 그건 육신이 속한 그 세상 법으로 다스려질 것이지 하나님의 그 죄를 다스리지 않거든요.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듯이 내가 살인죄를 졌으면 세상의 법으로 살인죄를 받는 거지 하나님 앞에 그 살인에 대한 육신의 살인에 대한 죄를 하나님한테 심판받는 게 아니거든요. 그럼 성경에서 살인죄는 어떤 게 살인죄냐? 그 영혼을 죽인 살인죄예요. 그 영혼을 죽인 게 하나님 앞에서 살인죄거든요. 자, 이런 것이 이제 우리가 세상의 언어와 성경 언어가 좀 다른 면이죠. 그래서 여기서도 죄악이 중요하다는 것은 하나님이 앞에 말씀이 나왔고 오늘도 설명을 했듯이 하나님의 율법과 규례를 떠난 거예요. 하나님의 율례와 규례를 떠난 거라고. 그게 이제 죄악이 크다 이런 얘기예요. 그럼 이 죄악이 큰 게 이제 앞에 잠깐 말씀드렸지만 뒤에 이제 이사야 이제 말씀을 뒤에 계속 하면서 이제 곧 배우겠지만 이 죄악이라는 게 바로 우리가 세상에 들어와서 세상과 함께하는 게 바로 죄악이란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과 떠나는 거잖아요. 이런 것을 우리가 좀 마음속에 담아둬야 될 것 같고요. 21절에 그날에 여호와께서 높은 데서 높은 군대를 벌하시며 땅에서 땅의 왕들을 벌하시리니 그들이 죄수가 깊은 옥에 모인같이 몸을 입고 옥에 갇혔다가 여러 날 후에 형벌을 받을 것이라. 그때에 달이 무색하고 해가 부끄러워하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왕이 되시고 그 장로들 앞에서 영광을 나타낼 것입니다. 이렇게 이제 끝을 맺고 있어요. 24장이 그날에 무슨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흔들리고 요동하고 함정에 빠지고 이럴 때 여호와께서 높은 데서 높은 군대를 벌하시며 이 높은 군대가 뭐예요? 높은 군대가 뭘까요? 높은 군대가 있고 낮은 군대가 있나? 강한 군대, 약한 군대 하면 몰라도 높은 군대 이렇게 하니까 높은 군대라고 하니까 이 높다는 것은 하늘을 의미하잖아요. 그럼 하늘의 군대가 누가 하늘의 군대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군대란 말이에요.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20세 이상으로 백성을 계수한 백성들이 60만 3,550명인가 그랬잖아요. 20세 이상이라는 것은 성경에 민수기 그쪽에 설명할 수 있는 창과 검을 들을 수 있는 자, 쓸 수 있는 자를 얘기해요. 즉 군의 장병이 될 수 있는 장성한 자를 얘기하죠. 이런 사람들이 바로 군대로 되죠. 그러니까 이것을 영적으로 하면 영적으로 장성한 자들이에요. 영적으로 장성한 자들이 이 역할을 못했단 말이에요. 그럼 영적으로 장성한 자들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들. 이때 당시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들이 군대 장관이잖아요. 이 사람들이 높은 군대예요. 그러니까 오늘날로 얘기하면 목사들이 군대의 가장 높은 군대라고, 하나님의 가장 높은 군대라고. 그런데 이들이 하나님의 직임을 다 하지 못하면 누구를 벌하겠어요? 누구를 먼저 벌하겠냐고요. 이것을 우리가 이 말씀에서 엿볼 수가 있어요. 높은 군대를 벌하시면 땅에서 땅의 왕들을 또 벌하시네. 땅의 왕이 누구예요? 땅의 왕들이 누구냐고요. 지금 여기서는 이스라엘도 있고 두루와 시돈과 아수르와 이런 나라들이 있잖아요. 왕도 있고 방백들도 있고요. 이런 사람들이 지금 땅의 왕들이에요. 지금. 그 사람들을 다 보라고. 그러니까 다 흩어졌잖아요. 자, 이런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보라고 죄수가 깊은 옥에 모임같이 이렇게 해서 여러 날 후에 이들이 이제 벌을 받을 것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여러 날 후라는 당장 그들이 멸망을 받지 않았다는 의미가 여기 들어있어요.
여러 날 후라는 것이 뭐 일주일이 열흘 뭐 이런 뜻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런 뜻이 아니라 그들이 말년에 하나님의 벌을 받았다. 이렇게 봐야 옳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을 잊지 못했다는 얘기예요. 자, 그런 의미로 이 말씀이 이제 해석이 되고요. 그래서 그들이 죄수가 깊은 옥에 모임같이 모임을 입고 옥에 갇혔다가 여러 날 후에 형벌을 받을 것이라. 여기서 옥에 갇혔다고 하는 것이 실제 죄수가 돼서 어떤 옥에 갇혔을 수도 있어요. 이때 당시에는. 왜냐하면 전쟁이 있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지만 오늘날 우리가 이것을 영적으로 해석한다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 그 자체가 옥이잖아요. 하나님 나라 자체가 아니게 옥인데 그럼 왜 하나님 나라 자체가 아니냐? 하나님의 계명이 없으면 옥이잖아. 그게요. 평안한 표현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다른 이름이 평강과 평안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좌정에 계신 곳을 에루살렘이라고 얘기하잖아요. 평화의 터전. 그래서 우리가 평강과 평안의 하나님, 평강의 왕이라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자, 그거에 반대되는 것이 즉 하나님이 없는 삶 자체가 옥에 갇힌 거예요. 결국은 앞에 신명기에서 복과 저주를 말씀을 드렸듯이 바로 그런 것을 여기서 우리가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23절에 보면 그때 달이 무색하고 해가 붓고라니. 달은 그 세상의 임금들을 방백들을 말할 수 있겠고 그 다음에 해라고 하는 것은 그 신앙의 지도자를 우리가 해라고 할 수 있겠죠. 이 사람들에 의해서 움직여지니까 해와 달에 의해서 세상이 움직여지잖아요. 한 교회로 놓고 보면 목사와 장로들과 집사와 직분자들이라고 하나? 이런 것들이 되겠죠. 자, 이런 것이 지금 여기에 지금 자세히 기록돼요. 그런 것이 무색하다. 왜 무색하게 되느냐? 하나님께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왕이 됐다는 거죠. 이런 사람들이 높은 군대와 땅의 임금들이 왕으로 했었는데 이제는 하나님이 왕이 됐다는 뜻이 되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다시 회복됐다는 뜻이 되기도 하고요. 그런데 누구나 다 하나님 나라가 회복된 게 아니라 앞에 바다의 섬들 같고 뭐 이런 사람들만 하나님 나라가 회복이 되는 거죠. 누구나 다 회복이 되는 게 아니에요. 즉 누구나 다 하나님의 때가 은혜의 때라고 해서 다 하나님의 구원에 들어가는 게 아니다. 자, 그런 의미로 지금 이사야는 이사야 24장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모든 영광의 주체는 하나님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 뭐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다,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흔히 이야기할 때 그 영광은 하나님에게서, 특히 예수가 그런 말을 했고 사도 바울도 그랬죠. 이것은 본래 아버지의 것이다라는 그런 말을 하잖아요. 예수가요. 바로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 모든 영광은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 하나님 거예요. 나는 그 영광을 입은 거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해와 달이 나오는데 하나님의 해가 되고 나는 그 달이 된다고 이제 얘기할 수도 있고요. 또 세상으로 보면 목회자들의 해고요. 또 그 밑에 있는 자들이 달이라고 볼 수도 있고요. 이제 이렇게 우리가 나눠 볼 수 있겠죠. 구분해서. 나눠보면 하나님의 해고 내가 달이 되고요. 이렇게 되는 것이죠. 이런 면으로도 볼 수 있는 말씀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사야 24장을 지금 다 마무리가 되는 셈이죠. 자, 여기서 이사야 24장까지를 말씀드리고 잠시 쉬었다가 다시 여러분들 다시 뵙겠습니다.